3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치러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실 때 이제 또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심령을 붙들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무척 차갑죠. 예, 차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또 든든히 입고 오실 줄 알지만 혹여 추우시더라도 성령께서 덮여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의 온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분명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꽤나 안다고 자신하던 몇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속에 있는 밑바닥들을 드러내 보여주게 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처럼만 하나님 말고 살아라,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내 친구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말 꽤나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몇 시간이도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욥은 자타 공인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자타가 공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 자신하기를, 야,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 나만큼만 해라고 해, 나 정도만 하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자신감 좋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렇게 자신해도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하여서 나만큼만 해봐, 하나님을 알기를 나만큼만 해봐라고 말하는 욥에게 몇 가지 아주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씩 그 삶의 자리에 있던 것들을 옮기는 일, 많이도 아닙니다, 크게도 아닙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옮기는 일을, 그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죠.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기 손에 있던 그 재물을 강도들의 손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합니다. 또 자기 품 안에 있던 그 자식들을 이제 이 땅에 있는 자기 품 안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피부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종기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옮겨주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주셨을 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욥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모든 환경과 이 지구와 땅덩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작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변화만 주셨을 뿐이죠. 그런데 이때 욥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자 가려진 자기의 진면목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욥이 그때까지 안다고 하던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서 겉만 번지르 하던 그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얄팍한 지식들이 다 벗겨집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던 이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점점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신앙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정결하고 고결한 믿음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불신앙이 막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궁창물 같은 경우에 그냥 가만 두면은 윗물이 맑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번 그 밑을 확 휘저어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올라와가지고 온통 그냥 더러운 시궁창물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욥도 한 몇 가지만 옮겨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변화만 주고 나니까 여지없이 그 밑바닥에 있던 그 신앙 아닌 불신앙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변화들을 굳이 말하기를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스러운 것이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변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라고 이 몇 가지의 고난과 함께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 저주입니다. 왜 이런 거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또 원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나 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욥은 마침내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의 괴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고난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결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모르고 살았을 그 참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는 것이었죠. 의인으로 칭송받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자와 같이 스스로도 자처하고 살았던 이 욥이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욥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네 친구들입니다. 내 친구들, 나름 세상에서는 맑게 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보면 정산유수죠. 못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욥에게 말한 걸 보면, 야,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마 존경 꽤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각각 자기 교리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교리를 따라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욥아 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러면 너는 복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과정, 그것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거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없이 지금 욥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 내 친구들은 죄가 없어서 죄전 욥 앞에 서가지고 네 죄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을 받고 있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엉터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한마디씩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혹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그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편들이 꼭 지금 들어보면은 남의 이야기 같겠지만은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야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혹은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서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욥의 친구들 빌닷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반 그리고 엘리오와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 바로 저의 얘기를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나 좀 알자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 텐데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셔요?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에게 주실 저 고난은 아니잖아요. 무슨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어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욥아, 네가 결코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데, 네가 이런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그 닫혀진 눈을 활짝 열어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안. 그냥 사물만 보는 그런 우리 시력 눈이 아니라 영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셨냐? 만물을 보게 하십니다.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만물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장 말씀 여러분들도 묵상하셨죠, 그죠? 38장에서 보니까 이 땅과 전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쫙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하나에 욥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여 답해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도 같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땅의 중심과 또 극지, 남극 북극 얼음창고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얼음이 가득한 그런 얼음창고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물과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눈과 우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때를 따라서 결빙하고 풀리는 일, 오늘 보니까 얼음이 많이 얼었더라고요. 이처럼 얼음을 얼게 만들고 또 풀어서 또 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전체의 행성들,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온 하늘의 행성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이리저리 막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도 제 갈 길 잘못 가는 그런 행성들이 없어요. 그런 행성들이 가는 길을 누가 짓고 가르치는지 너 말해보아라 얘기하고 있죠.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답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또 활동할 때 욥,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 전체 만물이 움직이고 이 땅이, 겨우 우리가 사는 이 서울 한 어느 지역, 혹은 지방에 사시는 분은 지방, 우리 하모기 공사님 강원도에 계시다고 오셨는데 그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 말고 정말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말해보라고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명에 있는 그 짐승들을 보게 하시죠. 사냐, 그렇죠, 함부로 들판에 놓아다니는 그런 상과 들에 있는 사람에게 길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짐승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들을 먹이고 또 생육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물어보시죠. 산염소와 그리고 암사슴과 같이 주인 없이 다니는 이 모든 짐승들이, 또 들나귀와 들소와 같이 그야말로 사람이 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사냐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의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근데 그 짐승들마다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누가 지금 뭐 자기 새끼를 낳고 있는지, 누가 자기 둥지를 틀고 있는지, 누가 또 먹기를 위해서 뭘 잡아먹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나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생물들이 자기가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장, 39장 혹은 40장, 41장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들 안에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지극히 작은 부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마이크로 작고 작은 그런 부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도 없어요. 또 어떻게 되어진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우리라고 하면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요? 우리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권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대답을 찾아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압니다, 저 알거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릅니다, 이 대답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멋있는 답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입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대답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또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이 기르고 먹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체나 이 생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설명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달아, 왜는 오늘 저녁 5시 20분에 떠올라가지고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질 것이냐, 일몰시간 제가 모르지만 제가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아, 너는 왜 그 시간에 떠올라서 그 시간에 또 지느냐? 이 물을 우리가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은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태양과 달을 만든 그런 존재라고 하면 너는 몇 시에 있거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만 전혀 우리 주관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질문할 수 없고 아무런 대답을 얻을 그런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저 벌벌 떠면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꼭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시면 저 삐질 거예요, 저 실족할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는 물을 수도 없고 물을 만한 그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내 고난에 대해서만, 내가 속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안 되면 억지로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대로 그냥 길을 쓰고 하느냐 말이죠. 욥과 같이, 욥의 내 친구와 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또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하나가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싶어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또 그걸 막 고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일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저 낙타가, 아프리카에 있는 저 기린이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왜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낙타가 사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묻지 않는다고 해서 낙타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짐승이든지 그 짐승이 자기 삶을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문제만 가지고서 항상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욥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욥의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대로 행하여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충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라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선을요? 내 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합력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이 여기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를 차지하는 사람처럼 여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적은 것을 내놓고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조각조각 맞추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마침내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고 합력하는 것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떤 기준은, 특별히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딱 붙들고 살자고요. 우리 판단하지 말자. 내 인생, 내 삶을, 또 내 환경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자. 이건 신자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내가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준부터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 그죠? 내가 좋은 자리, 또 내가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즐거울 그런 일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세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뜻이 우선되어지고 내 유익이 우선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기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고상하고 제법 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내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자기 기준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간 거예요. 싸우면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멱살 지고 삽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처음 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나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을 날마다 쫓고 바라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 보았던 욥이나 소위 신앙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욥이나 그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기준을 따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들이 이런 종류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실망. 내 기준을 따를 때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준 정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혹은 가정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내 기준대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따라오는 것은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실망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또 따라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와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아이고 지금 내게 잠깐 있던 것 옮겨가셨네. 내게 없던 것도 주셨네. 이런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저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와 더하여서 만족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미물에도 들지 못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노. 오늘도 이 고난 주셨네. 주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고난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알라고 이거 주셨으니 주여 더 잘 알겠습니다. 주님 이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우매함을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 만족,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저 사냐에서 살고 있는 들나귀와 혹은 들소와 같이 그런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사요 또 만족과 소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과 혹은 불만과 실망으로 사는 그런 자기 기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뜻을 둠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만족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항상 자기 뜻입니다. 공중 나는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산에 있는 이 야생 염소나 또 사슴이나 들나귀, 들소와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난 못 죽겠어 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해서 죽는 거죠. 새끼 낳을 때 되어지면은 그저 난 못 낳겠어 하지 않고 낳을 때가 되면 낳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두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이유나 근거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령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심히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까? 오늘 욥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계시고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두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코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 학명이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조류입니다. 조류. 타조가 덩치가 크지만 조류입니다. 포유류 아니에요. 파충류 아니에요. 같은 조류인데 이 타조라는 녀석은 날개가 짧아가지고 아무리 푸닥푸닥 거려도, 좀 경망스럽나요? 푸닥거려도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학은 그 큰 날개를 펴가지고 우아하게 확 날을 때 보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 둘을 비교해가지고 타조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날개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나 이 땅에서 그냥 푸득거리고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나도 학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나도 좀 훌훌 날아보게요. 그런 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조는 타조대로, 학은 학대로 자기 주어진 그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죽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광고도 같이 드릴게요. 수요 예배 때마다 창세기 말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지금 천지창조 4번째 시간이 이번 수요일 날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와서 같이 말씀 연구하고 같이 나눠보자 말입니다.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모르고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유가 있대.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이 일도 결국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행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신 분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 구원도 있고 우리 소망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재앙과 저주로 죽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소망을 주셨으면 그런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이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기 39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하나님을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에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잘 새기고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